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 생활의 ABC. 네, 우리가 흔히 어떤 일에 가장 중요한 기초, 기본을 가리켜 ABC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이것은 이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더욱 중요한데, 이제 우리 구조대원들의 119 구조대원들에게는 구조의 ABC가 있고,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는 응급처치의 ABC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이 신앙의 ABC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ABC에 그 A, B, C 한 글자씩 그 단어를 매칭을 해서 우리 신앙의 ABC가 뭔지 우리 친구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A, 바로 ask, 질문하다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한 율법학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수많은 질문을 하고 또 수많은 질문에 대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싱겁게 끝나는 질문들도 있죠. 그냥 밥 먹었어? 잘 잤어? 뭐 이렇게 그냥 싱겁게 뭐 별 의미 없이 이런 질문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인생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의 율법학자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싱거운 질문이든 인생 질문이든 모든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을 무엇을 하면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뿌리 깊이 박힌 그 율법학자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열심과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소위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what, 바로 무엇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안 지키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what이 아닌 how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지키는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how,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영생은 어떤 뭘 하고 뭘 안 먹고 뭘 지키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근데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으로서 내가 더 많이 채우고 내가 더 많이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율법학자와 같은 신앙의 오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코로나 시기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 또 성경을 좀 아는 것, 그리고 헌금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질문은 무엇일까? 바로 나는 오늘 얼마나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 그 질문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역들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드러내시고 그것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중요한 다음 순서 B인데, B 바로 break, 깨뜨리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여기서 누가 제 이웃입니까는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에요. 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더 지켜야 할, 내가 더 사랑해야 할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공격적인 질문인 것이죠. 이런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비유 속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는 이 길은 좁고 돌이 많은 지형으로 강도떼가 자주 출몰했고, 피의 길, 그리고 붉은 길이라고 불려지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를 향하는 이 길에서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비유는 이제 충격적인 내용으로 전개되어 나가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제사장이 이 봉변을 당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패싱,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어서 한 레위인이 마찬가지로 그 봉변을 당한 사람을 보았지만 잠시 들여다볼 뿐 다시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죽어가는 생명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이 레위기 율법을 알고 있었고, 혹여나 그 사람이 죽었거나 그 시체를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질까 하는 이 두려움에 그 자리를 얼른 피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제사장이 이렇게 가서 죽었나 안 죽었나 살펴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멀리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신앙에 가장 장애물이 있다면, 가장 위험한 것은요, 단연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애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고 집에서 보던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 바깥에서는 너무나도 달라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비단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을 내가 손해보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생존, 생존, 생존을 외치고 있죠. 내 생명, 내 건강, 내 가족, 내 소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 것 챙기기 바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깨뜨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깨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을 깨뜨려야 할까요? 돌과 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세상을 향해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나의 오늘 발걸음들을 다 깨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오늘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자기 중심적인 모든 이기적인 마음을 다 깨뜨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C는 바로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해서 또 다른 등장인물의 출현이 있는데 바로 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그 유대인에게 다가가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싸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 묵게 하고 자기의 사비를 모두 털어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강아지로 여기고 사마리아인들과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고요. 아무리 먼 거리여도 그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정말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에게도 유대인이 그런 존재였죠. 마치 일본의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미움과 증오가 남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원수와 같은 유대인을 이처럼 선대하는 놀랍고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런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을 위해서 사람의 옷을 입고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고 죽는 그 엄청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그냥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히 충격적일 만큼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변화란 무엇일까? 바로 오늘 처음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바로 그 내가, 나라는 사람이, 그 내가의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자, 긍휼이 필요한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긍휼을 구하며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통한 변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세 단계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질문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마주한 나의 모든 육신적인 모습들을 다 깨뜨리고 율법적인 생각들을 다 깨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깨어진 곳에 바로 예수님을 초청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채워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오늘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이 신앙의 A, B, C를 기억하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로서 고백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도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본성, 하나님 오늘 죄의 옛사람이 다 깨어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올바른 질문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마음과 모든 상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모든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깨어진 존재이며 하나님 오늘 내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 하나님 오늘 긍휼과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며 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